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강해의 주일 말씀 하나님 앞에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설교된 말씀 구원의 방법, 설교된 말씀 구원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5장 1절에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계속 3주간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연결하는 교회 또 성도들과 예배자들이 있는 모든 곳에 은혜를 베푸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성경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시고 또 그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두드리시는 복된 은혜가 이 시간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우리 연결하는 교회를 이곳에 모여주시고 성경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을 수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서 우리가 어떻게 찬양드리지 않을 수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서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부인하거나 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또 성령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조명하심을 따라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또 이 선포된 설교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저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주의 말씀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된 저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동일한 충만함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예배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그리고 넘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지지난주까지 합쳐서 이 본문 말씀으로 할례와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나눴죠. 어려운 주제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주제예요. 그렇지만 꼭 알아야 되는 주제이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때론 반복적으로 때론 깊이 있게 다뤄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들을 할례와 그리고 율법에 관련된 부분들을 깊게 나눴어요. 우리 중학생 같은 경우, 고등학생 같은 경우 뭐 잘 이해하면 감사하겠지만 쉽지 않고 우리 청년들도 쉽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저 또한 이 부분들을 쉽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 내용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리뷰를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것도 괜찮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맥락하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을 또 나눠야 되는지 선포해야 되는지 그런 맥락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지난 할례의 의미와 율법의 의미를 다시 한번 리뷰 복습해 드리는 게 참 좋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할례에 대해서 나눴었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통해서 거기서 메시아를 나오게 해주겠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구원을 받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깨트려짐으로 인해서 아담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니시로 말미암아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죠. 그래서 조약식을 하죠. 그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준비해 놓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더라. 그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와 같이 쪼개지리라. 또 더 깊이 얘기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내가 쪼개지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의 조인식, 이 도장과 같은 것들을 할례의 언약으로, 할례를 통하여서 이 조인을 했다, 인쳤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물라흐 베어질 겁니다. 피를 흘릴 겁니다. 잘라질 겁니다. 죽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할례의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언약 같은 그 메시아로 오셨을 뿐 아니라 물라흐,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베어짐을 당하고 쪼개짐을 당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들이 이렇게 성취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그 은혜의 언약의 인인 할례를 받는 일을 이제는 멈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취되었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서 이 할례의 언약, 이 구원받는 이 언약, 인치는 그 언약, 이 표징이 되는 그 언약을 우리가 이행할 수 있다. 세례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할례에 대해서 나눴고, 그래서 우리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나눴었죠. 그리고 지난주에 율법에 대해서 정말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 율법과 언약과는 뗄 수가 없다라고 했죠.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께 창조되었죠. 근데 인격과 인격은 언약의 관계가 아니면 성립될 수 없다. 그것이 명확한 이렇게 규정에 의해서 이러면 이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또 인격과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지만 우리의 대부분의 인격적인 관계는 암묵적인 언약으로 우리가 다 이루어졌다. 때문에 완전한 인격 되신 하나님과 창조된 인격된 우리들 간에 언약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행위 언약을 하셨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라는 언약을 맺었죠.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이 상징이 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상징이다. 선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그걸 따먹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이 오는 걸 난 부인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생명과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을 나는 부인하겠습니다. 언약 파기입니다. 언약 깨트립니다라는 뜻으로 이 따먹는 행위가 그런 엄청난 뜻이랬죠. 언약을 아담이 깨트려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고 진실하게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들, 아담과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 언약대로 우리들에게 약속을 이행시키는 그 중에 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이 죄로 말미암아 엄중한 심판, 반드시 죽으리라는 심판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 가운데서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너와 내 후손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겠다. 그리고 내 육적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 메시아가 나온다라는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했고 할례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민족을 이뤘다. 그래서 이 민족을 400년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서 출애굽시켜 주셔서 해방시켜 주셔서 신의 산이라는 곳에서 또 이 민족과 인격적인 언약을 하나님께서 베푸셨다. 그리고 이 언약의 당사자들이 꼭 지켜야 될 법률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나눴었죠. 그죠? 그래서 이 율법, 모세의 율법이 그래서 모세의 율법, 모세가 전해준 율법이다라고 그렇게 명명이 된다. 이름이 되어진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모세의 율법은 도시의라고 했죠.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인데 이 도덕법은 변하지 않는 십계명으로 요약되는 하나님의 법이고 대부분 이방 사람들도 그 마음에 양심에 심겨진 이 변하지 않는 도덕의 원칙이라고 했죠. 많은 경우. 자, 그리고 의식법,
시민법과 의식법은 과도기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진 법이고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법은 성취되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설명이 붙여져야 되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이 아담과의 깨진 언약, 완전한 순종을 해야 되는 그 모든 언약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다 순종하심으로 이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대신해서 대표로 죽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대인이나 그리고 외국인들, 이방인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율법은 우리가 행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그리고 정말 구원받아야 될 완벽한 수준을 보여주지만 구원할 능력은 없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멸망당해서 포로기에 70년 기간 동안 있다가 다시 회복되어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다음에 이것들을 한번 피드백을 했는데 우리가 왜 망했지? 라고 했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망했구나. 여기까지는 좋았다. 그런데 조금씩 이게 왜곡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너무나 예수님 당시에 너무 많이 왜곡돼서 마치 율법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율법이라는 조항들을 지키면 여기에서 구원의 능력이 나와서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됐다. 그게 아니라 율법은 구원의 수준을 제시하는 거지 구원의 능력은 없다라고 얘기해 줬죠.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바리새파와 유대인들이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순종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은혜를 의지함으로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들이 성취됨을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이방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에게 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계속 강조했던 이런 문맥 가운데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복잡한 내용이지만 여러분 계속 제가 때가 되면은 계속해서 반복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들에게 완전한 구원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걸로 이제 막 변론이 있은 다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장로들과 사도들에게 이제 영접을 받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치열한 논쟁이 있어서 변론을 거듭하다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제 얘기하는 대목을 여러분들과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성취하신 언약을 다 성취해 주셨고 율법을 다 성취하신 이 은혜들이 과연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전해지고 역사가 되어지나?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전달되어지고 그렇게 전달되어진 은혜가 어떻게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주신 은혜가 어떻게 전달이 되어지느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문맥 가운데 전해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루신 일을.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베드로 사도가 딱 이제 이 많은 변론이 끝난 다음에 정리가 된 다음에 이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형제들아 하면서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기쁜 소식이 뭡니까? 드디어 아담이 파기된 그 언약과 우리의 그 언약을 파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닥쳐진 그 엄청난 죄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신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게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 들어서 믿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들어서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나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언약들을 성취하시고 율법들을 성취하셔서 드디어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의 모든 통로와 준비들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이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해 주시냐? 그건 이 기쁜 소식, 예수님께서 모든 언약들을 다 이행해 주셨고 율법을 다 성취했다는 기쁜 소식을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줌으로, 이 베드로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이 복음을 전하라고 선택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평신도들도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우리 귀한 일들 많이 하잖아요. 주변에 귀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그 성경에서 나타냈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야 라고 성도들도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그런데 큰 맥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복음을 잘 설명하고 또 복음의 맥락들을 잘 이해하는 교회에서 세운 지도자를 통하여서 전달하는 그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줄여보면 복음 전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 구원의 방법들을 우리들에게 전파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그래, 좋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요. 근데 그 듣는다고 어떻게 일이 일어날까요? 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당시에 1세기 지금 사도들이 얘기하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물론 1세기 로마가 다 지중해 근역을 다 통일해 버렸죠. 다 점령해 버렸죠. 거의 다. 정복을 해서 로마 제국을 만들어서 이 팍스 로마나라는 하나의 문명권을 만든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했거나 그리고 서로 지금은 뉴스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SNS라든지 그리고 OTT 서비스를 통해서 문화를 빨리빨리 교류하고 서로 공유하고 하는 것들이 지금처럼 빠르거나 깊이 일어나지는 않은 시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이 율법에 대한 배경도 없고 언약에 대한 배경도 없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거 설명하면 이스라엘 역사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라고 이렇게 반발이 일어날 게 분명한데 이거 내가 들어서 뭐해?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네. 지금 내 문제에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고 그 먼 역사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역사들 알아서 내가 뭐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것보다 더 생각할 수 있는 이방인들,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방인들이 얼마나 깊게 이 신화에 빠져 있었습니까? 우리는 지금 신화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에는 되게 진지했어요. 신전까지 다 지었기 때문에 그들은 신화로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완전 하나의 세계관인 거예요. 제우스가 다스린다. 그리고 헤르메스, 헤라, 아니면 주피터는 아무튼 섞여 있지만 로마 신하고 그리스. 이 신들이 다스린다. 다양한 신들이 있다. 그리고 지역마다 또 여러 신들이 있고 관점들이 다 다르고 그런 완전히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모를 수 있는 그걸 얘기에 도무지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법들을 복음의 말씀을 전해줌으로써 이 구원을 이루시고 그 엄청난 이런 배경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기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경험상으로 이게 잘 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당시 로마에서는 대부분의 좀 식자들, 조금 사회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 철학에 완전 심취해 있었거든요.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를 점령했지만 그리스가 거꾸로 철학으로 로마를 점령했다, 이런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토아 학파도 나와요. 에피쿠로스 학파도 나와요.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막 논쟁을 해요, 같이. 철학에 심취했던 사람들입니다. 따지기 좋아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뚫고 들어간다? 이런 방법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청년들. 지금 얼마나 과학이 발전되어 있습니까? 과학이 발전되니까 유튜브에 막 보면은 무신론에 관련된 그 막 증거들, UFO가 있다라고 막 하고, 그리고 진화론에 대해서 막 이 관점들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것들. 그러니까 마치 창조론을 얘기하면 무식한 사람, 창조론을 얘기하면 전혀 이성이 없을 것 같은 진짜 신화에 빠진 사람처럼 여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니면 초월적인 걸 믿긴 믿지만 막연한 것들을 많이 믿어요. 그래서 타로라든지 점성술 이런 데에 막 빠지기도 하죠. 막연한 어떤 신비한 능력. 우리가 그 제다이 스타워즈에서 나오는 포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지만 뭔가 우리 삶을 이렇게 간섭하지는 않는 듯 하지만은 그게 막 운용되는 듯한 묘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 복음 전하면 먹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이렇게 딱 나와서, 물론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다 죽어가는 사람들 안수했더니 암이 났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막 다른 방법으로 좀 신기한 기적들을 막 일으켜야 좀 사람들이 눈 좀 더 떠질지 않을까요? 물론 복음 전파하면서 증거로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은혜의 말씀을 저번에 증거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었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특별히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 가운데, 미국이나 현대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게 더욱더 우리 가운데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엄청난 이 문화적이고 시대적인 흐름을 뚫고 들어간다는 게 계란으로 파헤치기 같기도 하고 너무 무모한 것 같지 않나요? 당장에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잖아요. 안 믿어져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우리 집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또 뭐냐면은 요즘은 신앙에 관심이 없어요. 청년들이. 그리고 중고등학생들도 신앙에 관심이 없어요. 일상에 관심이 있어요. 저는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고 봐요. 옛날에 사탄이 다른 식으로 역사를 했겠지만 요즘에 최고의 방법은 관심을 뺏어가는 게 사탄의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경우. 계속해서 딴 데 관심이 팔려요. 그러니까 당장에 내가 먹고 살아야 될 것들이 소중하긴 하지만 당장에 내 인간관계의 문제, 당장에 내 취업도 중요한데 취업. 그래서 내가 가정을 꾸리고 나의 꿈을 펼치는, 여기에 나의 모든 에너지들이 집중하게 하면서 우리에게 언약을 이뤄주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기쁨과 만족이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성경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진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죽이리라는 그 엄중한 상황이 있다는 것에 집중력을 결여시킨다는 거예요. 집중력이 분산되게 만들어요. 이건 사단이 계속 해왔던 방법이고 죄가 역사했던 방법이에요.
노아의 홍수가 임하기 직전에도 이 죄가 관영했다라는 시대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일은 바로 이 집중을 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께로 이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셨으며, 사람들이 집중하지 못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소 팔고 땅 사고 이런 데에 집중해 있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물론 먹고 사는 것이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거기에 완전 함몰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시급하지 않게 하는 그런 분위기로 이 시대는 우리의 영적 상황을 몰아가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중학생 여러분. 아담의 범죄함으로 나는 하나님과의, 성경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므로 난 그 하나님 앞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그게 집중이 됩니까? 아니면 오늘 재밌는 거 거기에만 여러분들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이렇게 너무나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이게 될까? 라는 상황이에요. 이게 도무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믿어질까? 다 설득도 안 돼요. 왜? 눈에 안 보이는 분을 어떻게 믿어요? 그죠? 근데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도 이 복음의 말씀, 깊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언약의 성취가 되시고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유일한 길입니다라고 그 완전 배경도 없고 관심도 없고 우상적인 신화적인 분위기 가운데 살았던 그런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고 어떻게 될까? 그때 당시에도 그런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문화의 배경이라는 게 참 그런 것이요. 제가 이제 경기도 수지에서 사역을 하는데 오랫동안 절에 다니셨던 어떤 교인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전도되어서 어떻게 오셨나 봐요. 그런데 저는 보지 못했지만 그분이 교회에 나와서 담임 목사님 보고 어떻게 인사한답니까? 아유, 목사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잖아요. 때문에 명칭을 잘못하니까 그분이 처음 담임 목사님을 만날 때 이렇게 인사했대요. 주지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님을 믿고자 하고 왔지만은 이 뿌리 깊은 문화적인, 불교에서 생활했던 모든 그런 문화적인 흐름들이 엄청났다는 거죠. 일평생 거기에 살아왔다는 걸 깨트린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모든 언약, 율법과 할례의 모든 성취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로 증언해 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온 것이다. 외국 사람들이, 유대인만 원래 믿었었는데 외국 사람들이 믿더라. 그래서 이들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순종하심을 의지해서 구원을 받는 거다. 이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동일해요. 우리 교회도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저도 이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 나눔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했던 이 복음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듣게 하기 위해서 나를 너희들 중에 택했다. 나는 복음 전도자로서 계속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파하는 그 일을 통해서 구원 사역들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소명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만 얘기했냐? 알고 보면 신약에 있는 사도들이 다 이런 증언들을 해요. 특별히 바울 사도도 아주 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전도를 통하여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4절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그러니까 아무리 알려줘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무런 근거를 댈지라도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 그렇게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조금 더 제가 읽어보면 말씀을 봉독해드리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모든 죄를 깨뜨릴 하나님의 모든 구원을 막는 것들을 깨뜨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모든 지혜의 원천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할 때 전도라는 그 말이 우리가 귀한 분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도 하죠. 노상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전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의 맥락에서는 헬라어로는 케레그마토스예요. 이 전도라는 것이. 이 원어가 케레그마예요. 케레그마. 이게 뭐냐면은 메시지 프리치드예요. 영어 성경에서 보면. 그러니까 설교된 말씀이란 뜻이에요. 선포된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풀어서 설교한 그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마다 이 전도에 미련한 것, 이걸 통해서 과연 예수님을 믿을까? 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이 설교된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통일하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지금 우리 사회는, 우리 교회는 더 한 차원 더 인터넷이라는 제약된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을 만나요.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집중하는 이유, 우리 교회에 특별히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저 자신도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우리 주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성경에서 그 말씀하신 초월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바로 이 전도에 미련한 것.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설교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을 제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생기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엄청난 방해를 어떻게 뚫습니까? 여러분들이 갖추고 있는 무신론적인, 진화론적인, 아니면 그냥 눈으로만 보이는 것들을 믿는 그런 마음으로 켜켜이 선 여러분들의 중학생부터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까지
이걸 어떻게 뚫습니까? 어떻게 설득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그 강력한 견고한 진을 깨뜨려 버리시고 생명을 부어주셔서 믿음이 생기게 하여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된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언약, 그 깨트려진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순종하시고 그리고 깨트린 그 언약 때문에 받아야 될 그 저주의 형벌, 영원한 사망과 지옥의 형벌을 예수께서 다 받으신 유일하신 분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증언을 하는 거죠. 8절 9절 말씀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그 엄청난 견고한 진을 깨뜨려 부리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3위격 되신 하나님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이 전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고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겠다는 이 아름다운 약속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성경에서 나타냈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성전을 삼으실 거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증언하시고 계시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약속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부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들, 그렇게 해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언약을 다 순종하시고 성취하신 메시아임을 내가 성령님을 보내줌으로 증언해 줄게.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인격이신 그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 마음은 정결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신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의 죄가 정결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영혼의 상처들이 치유될 겁니다. 우리 영혼의 힘이 날 겁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때 하나님의 완전하신 가운데 우리가 드디어 쉼을 얻을 겁니다. 우리가 연인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내가 치유받을 거야. 천만의 말씀. 내가 직장을 통해서 나의 삶의 어떤 성취를 통해서 내가 한 단계 더 높아진 나의 인생을 경험하고 거기서 내가 인생의 정말 서러움들이 해결될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공부 잘해서 그리고 내가 토익 점수가 높아서 내가 좋은 대학에 가서 내가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아서 내가 직장 동료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고 영원히 내주하시겠다라는 이 기적과 같은 약속. 그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떨리지 않습니까? 그 창조되지도 않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영원하지 그 초월하신 하나님, 성경에서 나타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천사들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이 기적이야말로 최고의 복음이고 최고의 역사고 내 인생을 뒤바꾸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 바로 이 말씀인데 이것이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하시겠다는 역사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 우리가 선포할 때 저는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여러분 밑에는 개정, 그러니까 저는 개역 버전으로 암송을 해서 그래요. 아마 개정 버전에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아마 됐을 거예요. 근데 옛날 버전에는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약속하신 바를 실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짓말이 없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에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사도 바울과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바나바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방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이 구원받고 그 견고한 진을 다 깨부시는 일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외국인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역사들이 일어나서 오늘 이런 논쟁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진짜 구원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할례들을 설명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로 신실하시게 그 이방인들을 교회로 불러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라는 것들을 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우리 집사님, 사랑하는 집사님, 집사님 영혼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면 직장에서도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집사님을 기뻐하심으로 동행할 줄 믿습니다. 집사님의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은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로마서 8장 28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를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집사님 마음속에 거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집사님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집사님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인격의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맙시다. 내가 그냥 옛날 신앙으로는 절대로 신앙을 우리가 그 확신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신앙을 붙잡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어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예배자 여러분,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믿읍시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말씀에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게 무슨 역사가 있겠어? 아니에요. 전도에 미련한 것. 그리스도의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이 설교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십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허락하신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 예배에 참석할 때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그 장소에서 여러분들은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진짜 신발을 벗으라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신발을 모세처럼 벗어야 돼요.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트려지고 사탄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명이 들어가는 놀라운 일이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시간에 역사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옥의 권세에서 나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경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교회로 불러들였듯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믿게 하시고 성령님을 주셔서 증언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증언하셨듯이 우리 교회도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이 전도된 말씀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을 경청하시고 이 말씀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이걸 모두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또 사도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에 전파했더니 그들이 진짜 그 약속대로 돌아오더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길 기뻐하셨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설교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렇지만 이 배경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게 어떻게 뚫고 가고 사람을 구원하겠느냐? 이 아무것도 관심도 없고 분열, 이 집중력이 다 흐트러져서 사탄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방해를 받는데 어떻게 이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전파를 통해서 복음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렇게 예수 믿는 것들을 기뻐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이 구원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증언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그 인격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든 믿지 않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연결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그 말씀의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언약과 그리고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순종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전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그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약속대로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탄을 쫓아내 주시고 모든 견고한 짓들을 파해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증언해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영혼 가운데 들어온 그 역사, 성경의 그 하나님이 초월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만나 주시고 영원히 임재해 주시는 그 기적과 같은 역사,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 연결하는 교회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율법과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리고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언약과 율법을 성취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것을 우리 가운데 적용시켜 주시고 영원히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신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기를 소망하며 아니면 그 말씀을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 그 인격의 하나님과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통행하기를 기뻐하시는 그것을 믿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영혼과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그리고 그들의 직장과 준비하는 모든 것에 드린 모든 것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